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특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번쩍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문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는 문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예수님이 오셨지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기에 먼저 빛이 있으라.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해결되고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되고 예수님으로 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지껏 성경을 보았던 것의 총체적인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복습이라고 할까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자.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지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많이 있어요. 삐뚤어진 믿음, 잘못된 믿음,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아주 분내신 게 그들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도 믿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셨지요. 오늘 이 시간 완악한 길가에 같은 마음이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떨기가 아니고 옥토가 되어져서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부활절 후 첫째 주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은 3년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버림받고 저주받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귀신이 들리되 7 귀신 들린.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면 단지 6 다음에 7의 의미가 아닙니다. 엄청난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귀신, 군대 귀신들보다 더 많은 귀신이 들린 귀신이 7 귀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었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100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지요. 부활의 주님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가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무슨 그가 총각으로 있으면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유대 전통대로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죄 지은 것 외에는 없었는데 그가 어떻게 죄인의 계수가 됐다고 고백해요?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도 더 받은 게 깊어지고 계시도 깊어지기에 그는 마지막에 가장 영성이 깊어서 모든 영성 천국의 비밀까지 다 풀어낼 때 그때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는 바리새인의 의인이 되지 마시고 죄인 중에 계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의인, 대제사장의 의인,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청년 유대인의 관원은 낙심한 빛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은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시간 참된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후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태양이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막 일어나서 부활이 상식이 되어지고, 우리 한번 옆에 분이 부활이 상식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게 상식이 되는 때가 그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 신앙이 특별한 신앙이 아니지요. 1년마다 행하는 그러한 행사에 이러한 부활주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부활이 상식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다 그 무덤에 갔는데 마태복음 28장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들이 누구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강하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부활의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아직도 무서워합니까? 그래서 저 군대 생활할 때요, 신앙의 전력화 해가지고 상군사관학교 앞에 크게 썼어요. 왜? 전쟁터에서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무서워요? 전쟁터에서 죽음은 천국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도 감당지 못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신앙을 허물려고 가진 난리를 치고 사자 굴 속에 넘겨주고 산채로 불에 화형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기름가마니 위에 튀겨 죽여도 기독교는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핍박이 더 크면 믿음은 더 강합니다. 꺼지는 불은 바람 부르면 꺼지지만 안 꺼지는 불은 바람 부르면 더 잘 탑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안 꺼집니다. 핍박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살아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이 시간 천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으십시오.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천사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리고 천사도 없고, 그럼 뭘 믿어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으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갖고 예수님으로 성경을 풀지 않으면 성경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풀고 윤리로 풀고 도덕으로 풀고 역사적으로 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어떤 건 난해 귀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료됩니다. 이게 대학교에서 강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수로 풀으면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여자에게 이르되, 천사는 뭐냐?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푸누마요. 근데 영은 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고, 영의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하나님의 영이 최고의 영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영이고 천사도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천사의 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도 영이지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천사가 타락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영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사의 입장에서 인간을 보면 사람은
천사보다 높아요, 낮아요?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다 맞아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아멘. 낮아요? 아멘. 높은 사람은 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천사의 영보다 강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천사보다 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이 높아요, 육이 높아요? 영이 높지요. 근데 천사는 영이지요. 우리는 육을 가졌지요. 우리의 육보다는 천사의 영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은 귀신에게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 있고 천사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육체에게는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성도를 섬기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천사라면 인간이 있기 전에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언제 타락했느냐? 천사가 언제 타락했느냐? 성경에 보면 언제 타락했다는 시점은 안 나와요. 근데 타락한 때가 언제냐면 인간이 있고 나서 타락했어요. 인간이 있기 전에는 타락을 안 했습니다. 제가 천사래도 타락할 거예요. 왜? 하나님 영, 천사 영, 영과 영으로 지배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천사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은 뭐가 문제냐면 삼각관계가 문제잖아요. 삼각관계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천사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복잡해. 만든 재료는 흙이야. 천사가 볼 때는 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 그리고서 천사로 그 인간을 섬기게 하셨어요. 천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사람 가게 만든 거예요. 타락한 천사 가게 만든 거예요.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아셔서 우리는 죄를 져도 용서할 기회가 있어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본문 속에서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그래서 사탄 마귀는 나 혼자는 못 가겠다. 누굴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인간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좋아서 거기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천사가 스스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신분꾼이에요. 천사가 나타난 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러면 그 모습을 오늘 개념을 확실히 잡으면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이 열려집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요거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누가복음 24장에는 어디로 가는 두 제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 어디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은 무슨 모양으로요?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동행했을 때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어도 예수님은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신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셔요? 안 계셔요? 이거는 지식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믿음?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이 예배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시대는 교회를 부서뜨리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는 시대인데 그 주권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헤어르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죽 먹어 죽으니라. 할렐루야. 네로가 그렇게 포악했어도요, 기독교인을 박해했어도요, 가장 추악한 일을 많이 했어도요, 그 네로는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 죽음을 받았던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그 신앙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만족교회는 코로나 때에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코로나 10배가 강한 것이 오고 교회 폐쇄법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도록 저 중국처럼 삼자교회처럼 지하실에 숨어서 예배하는 때가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꺾여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해. 우리의 신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오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어떻게? 모르게. 요새 제가 용사들에서 가끔씩 가다 쇼츠라고 하는 유튜브를 봅니다. 반전이 기가 막혀요. 며느리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재벌가에 애 아들 하나 있어서 상속을 다 물려줘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이 참며느리인지 아닌지 그걸 알려고, 그러면 재벌 형세라고 고급차를 타고 가야 되겠어요? 거지 흉내를 내고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청소부로 가고 어떤 때는 식당 주무로 가고, 그래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데 며느리 자리 되는 사람은 이미 벌써 며느리가 돼가지고 내가 재벌 며느리인데 하면서 갑질하면서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싸대기를 올리지를 않나 막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두 번 터치를 하면 반전이 일어나면서 맞선 보는 자리에 가니까 자기가 싸대기를 올렸던 그분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 오늘 결혼 없는 걸로 합시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속이 시원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진짜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하고 결혼만 하면 죽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며 산다 그러면 그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기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선택하셔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 없는 팔자입니다. 우리 옆에 보이자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 없는 팔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하나님의 만족교회 아무나 보내주시는 거 아니요. 생명책에 기록된 분만 오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저는 죽으라고 전도 같은 거 안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소리 전 안 하고, 만족교회 나오세요 나 그런 소리 별로 안 했어요. 주님이 제게 맡겨준 사람만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맡겨준 사람만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요새는요, 전에까지는 그랬어요. 저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셔야지요.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그걸 저희 아내가 바뀌어줬어요. 저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바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나 만난 사람은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왜? 예수 소리를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이번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사회를 할 때 뭐 할 때 그때 불신자들도 많이 있어도 저는 두 손 들고 외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면 잘 따라하더라고요. 뜻도 모르고 따라해요. 주 예수 그러면요 그냥 따라서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왔는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뭘로 나타나셨어요? 번개가 쳤다라고 벼락이 쳤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요 다 틀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니까 너 안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 그래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요. 저희 집안에 어떤 어르신 같은 분은 담배를 그렇게 잘 피셨는데 겨울인데 갑자기 재떨이가 쫙 하면서 두가 동강이 쫙 나더래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도 어느 한순간에 저렇게 쫙 갈라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와요? 첫째는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네요.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성경은 신비를 말하고요. 예수님 역사는 신비를 말해요. 눈이 가리워졌다고 못 보고 눈이 안 가리워졌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땐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다 눈이 가리워졌는데 눈이 진짜 가리워졌던 소경 바디메오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계속 숨겼으면요 그들은 멸망의 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미워. 아니 보여줬으면 좀 끌어안고 니네들이 얼마나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상처가 됐고 아팠냐, 얼마나 20올이나 되는 엠마오까지 갈 때 낙심했냐, 슬퍼했냐, 눈물도 좀 닦아주시고 등 좀 쓰다듬어 주시고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이러울 때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히스기야 왕의 응답을 받았으면 낙심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내가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고 또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목회를 하면 항상 예수님 앞에서 보여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데는 안 보일 때도 많아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보여져요. 그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일이 잘 되니까. 어떤 때는 안 보여져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잘 풀려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갑갑하고 답답해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하자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대로 변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번개로도 변하실 수도 있고, 주님은 병자로도 변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깜짝 놀란 일이 예수님 때 있잖아요. 의인과 죄인을 가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의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거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왔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고 목말렸고 배고팠습니까? 그럴 때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세요 빨리. 이거 할 때 부부들이 제일 안 하더라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입니다. 제 아내가 제일 예쁠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여요. 오늘 익산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먼 거로 와서 오셨는데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왔어요.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고, 힘들면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변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생애지요. 아버지 목수와 어머니 사이에서 여러 형제들 가운데 그냥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또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후에 광야에 가서 시작한 그 이후에서의 삶, 또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기까지의 삶과 부활하신 후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다 변하고 호칭도 변하고 다 변하지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왕이었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왕 중의 왕이 돼서 인류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지요. 많이 변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약은 지파로 태어나면 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에 속했지만 예수님 때에는 택하셨어요. 제자로 세우셨어요.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지파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자녀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제자하고는 결혼할 수 있어도 자녀하고는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의 다 비밀이고 진리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마지막 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지껏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결혼식에 한 번 했어요. 지금 부부가 앉은 분들은 서로끼리 고백했어요. 내 진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왜? 진짜 신랑이면 영원히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사위는 100년지게 10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75년 부부된 분도 우리 신가부 권사님은 조금 가능성이 있으세요. 이제 거의 없어요. 이 땅에서 100년 부부 살기 힘들어요. 뭘 울고불고 야단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얘기를 해요.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신랑은 진짜 신랑이 아니고 가짜 신랑이다. 그게 어디 가서 약발 받느냐. 속색일 때에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신랑 아니다. 내 신랑은 예수님이다. 위로가 되지요. 가짜가 속색이니까. 진짜는 절대 속 안 새겨. 여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남자는 성별이 같아서 문제가 되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체질까지 싹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만 남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만 남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세상 속에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쫙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세상이 싹 변화된 데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결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매장은 어디 있고 화장은 어디 있어요? 그 장이 아니에요. 1장, 2장, 3장 이런 장입니다. 그런데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후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주이고 온전케 하시니가 누구시라고요? 성경은 답이 뒤에 다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오늘 말씀 돌아오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심정으로다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죄가 없지만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있을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죄인의 소리는 안 듣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이 올려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께만 순종하면 됩니다. 십자가 안 지면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심 멀리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나는 구원받은 게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녹아지는 마음으로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간구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